네, 우리 저번 시간에 요 동일한 본문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제자들의 민낯을, 그리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힘에 대한, 그러니까 부를 통한 물질적인 권세라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실질적인 힘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목적인 추구는 예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아니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본문처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제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거든요. 이 권력을 그리고 힘을 숭상하다 보면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경히 여기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생명조차 가볍게 여기는 이 힘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가 나왔었어요. 영현백, 종이관. 노상원 수첩에서 계엄 당시에 노상원 수첩에서 살생부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살생부들이 나오고, 또 이어서 나온 뉴스에서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영현백을 군에서 추가로 구매했다라는 뉴스들이 속속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장교로 복무하면서 영현백이라는 것을 사용할 일도 그거에 대한 훈련도 따로 없었습니다. 시신은 무조건 온전하게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을 쉽사리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영현백은 오히려 적을 위한, 적의 시체를 치우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또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말들, 또 여러 집회에서 들려오는 과격한 언사들, 누구를 죽인다, 찢는다라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 사회에서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풍토가 만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집회나 시위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에 교회가 속해 있다는 것에 정말로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우리의 주된 생각이 과연 무엇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께서는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기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견상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분명 사랑을 내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실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 에너지의 소모를 동반하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측은지심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정도와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명령 수행의 태도로는 아주 단편적인 그저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 수행을 위한 태도로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생기나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죠. 생각보다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삶의 태도가 욕심에 기반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저번 시간과 오늘 시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힘을 숭상하고 권력을 지향하면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힘을 추구하는 길에 거슬리는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치워야 할 장애물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멀면 사람이 못할 짓이 없어집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쉽사리 해치는 뉴스들은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본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욕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모든 태도를 배제해야만, 다시 말해서 힘을 숭상하는 자세를 버려야만 온전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생명은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분에게 받은 귀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생명에 대해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잊고 살기에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던져져 있는 어떤 물건이 주인이 누군지 안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의 주인이 누군지 안다면 함부로 행하지 않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생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의 첫 번째가 주인을 알아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그 주인께서는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생명을 이처럼 자신의 아들의 목숨과 등치시킬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등치시켰다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다루셨다는 거죠. 즉,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타인의 생명도 기꺼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의 주인이신 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또한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다루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외쳐왔지만 그간 그것이 공허한 소리였던 것은, 공허한 울림이었던 것은 우리가 욕심도 버리지 못했고 생명의 주인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또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욕심이 나에게서 얼만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알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에 진짜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활절 연합 집회, 연합 예배 등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의 현장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전 투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권력에 눈이 멀고 힘을 숭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등치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